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세대 예배로 우리 교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자녀들 심령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분은 바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나서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거기에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데, 불미스럽게도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가 놀라는 바람에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좌하며 가던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에 손을 대면서 거기에서 이 우사가 죽게 되죠. 참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일주일 만에 우리는 하얗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3개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우리는 일주일 만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 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도대체 법궤는 무엇입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성물은 이 사진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그 성막의 가장 그 거룩한 곳,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를 안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시띠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금을 입혀서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 10계명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또 솔로몬, 사울의 왕,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까지 항상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아주 거룩한 성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곳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이 법궤의 뚜껑을 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게 속죄소 위, 법궤 뚜껑,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하는 그 두 그룹, 이 법궤의 속죄소를 보게 되면 천사의 모양을 한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법궤 뚜껑을 이런 형태로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법궤 뚜껑,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시은좌라고 하는
이곳을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천사가 이 법궤를 쌓아 안고 있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이 법궤는 이제 이미지죠. 여기 보시면 그 법궤 위에 밝은 빛이 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법궤 안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법궤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현현의 장소가 바로 법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곳에서, 지금 존재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우선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성도가 드려야 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역대하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은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시편 22편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찬송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가면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저 어릴 적에는 그냥 부모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신앙의 궁금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궁금증들이 해결되면 좋은데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를 않고 성인이 되어버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느라고 아이고 뭐 살아 계시겠지 뭐 그렇겠지라고 그냥 믿고 그냥 공부에 집중하는데 청년이 되고 대학에 가고 군대 가고 또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떠한 화려한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설득보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어린이부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청년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허무하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경험 속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후일에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믿지 않고도 교회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나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신앙은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높이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목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겸허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존재 이유에, 오늘 아마 우리 성가 대원들도 여기에서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할렐루야 성가 대원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구나. 대단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근데 얼굴들을 뵈니 너무 감사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성별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거룩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전부인가? 이러한 질문에 의구심이 들 때에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인생 일대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읽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도 같이 있으니까 좀 같이 읽어가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궤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면서 바로 그냥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6걸음을 가고 나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그냥 다윗성으로 궤를 메고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쑥 들어오십니까? 쑥 들어와서 털썩 그냥 앉으시고 촥 끝.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서 멈추고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또 이것은 따라합시다.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바로 6걸음을 가서 멈추어 드린 그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의 삶을 이제 주님을 향하여 불태우겠습니다라고 하니 이 번제를 통한 우리들의 헌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들어와서 쑥 앉아서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법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죄의 은혜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그러하게 그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것.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었습니까?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책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기쁨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딨냐
한참을 찾다가 어디 밑에서 끼어있는 성경책 먼지에 툭툭 털어서 이렇게 끼고 가자. 비도 오는데 유튜브로 볼까? 그냥 말까?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일주일이 편안하겠지. 안 가면 왠지 찝찝할 것 같고. 내가 지난번에도 예배를 빠져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야, 이번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가자. 가방은 오늘 왜 이렇게 무거워? 비가 와서 그런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집에다 놔두고 그냥 다 왔습니까? 교회 가면 다 있는데 뭐 성경책. 예. 그리고 왜 내 것은 또 없어요? 다 가져가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 성경책이 없냐고 그래요. 성경책은 본인이 챙겨오셔야 돼요. 예전에는 성경책이 무거워도 글자 큰 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 예전에 성경책이 두꺼웠어요. 글자 큰 게. 요즘에는 안 보여도 가벼운 거 찾아.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제 핸드폰에 있는데 뭘 또 가지고 다니나 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명밖에 안 계시네. 세상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아멘은 좀 의심성이 있지만 다음에 오실 때부터는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결코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의무의 자리는 아닐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저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참 기뻤어요. 오늘 이 제자훈련반이 기다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훈련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오늘 이곳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합시다. 우리 제자반에 오신 우리 중년반 우리 제자반 분들이 토요일날 이 제자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 은혜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로 저 앞에 나가는데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다윗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6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예배한다면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예배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왕이 춤을 춥니다. 체면이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입은 옷은 왕복이지요. 왕의 옷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을 벗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배옷을 입었더라. 이 배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도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면서 입는 하얀 옷, 그저 그냥 하얀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허물도 많았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를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령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칭찬드릴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보시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베옷을 입고, 왕으로서의 여러분 이 예배 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 옷마저 벗어지는 일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울이 딸 그 미갈이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옷도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채통머리 없이 참 뭐 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다윗은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만을 사모했기에 왕이면서도 그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도 벗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오니라. 아멘. 한 사람의 예배의 회복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예배의 그 기쁨은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이 기쁨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 근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여, 우리의 가정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에 충만한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축복은 공동체의 기쁨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